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전에처럼 막 하나님께 감사해서 가을에 이런 과일, 곡식, 열매들 이런 것들을 이 앞에 쌓아놓고 감사의 행사를 못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하게 됩니다. 알기만 하면 되지요. 무엇을 아는 겁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 기도도 끝나요. 주님 하나님이 바로 같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말씀 전하는 것도 끝나요. 성경은 거기서 완성되어 있어. 말씀에 하나님이 거기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전도도 끝나요. 전도할 것이 없는 거죠. 다른 헌신 모든 것들 다 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가 계속됩니다. 찬양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계를 차고 우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나 나의 오늘 그 시간 그리고 내가 항상 하고 있는 지금 항상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감사가 되겠죠. 오늘 또 하나님의 방법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러는데 이와 같이 이 말은 앞에 이렇게 이와 같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9절에 그 유명한 이 놀라운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바울이 마음에 있었던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는 겁니다.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절대 계획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계 복음화의 기틀이 놓아지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 어찌됐든 영원한 존재예요. 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원토록 이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을 삿대질하면서 욕하던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또 앞으로도 계속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이 땅에 한순간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그것이 거기 안 가도록 결정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같이 감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토록 주님의 보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천국에서 기하 요초 만발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있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희락이 넘쳐가지고 이게 날마다 기쁨도요 계속되는 기쁨은 물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의 기쁨은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 행복은 계속 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것이 그렇게 안 돼 있으면 내가 미리서 알려줬을 것이다. 이 정도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니 나는 그 자리에 있잖아요. 이미 천국에 앉히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영원토록 감사해요. 감사도 내 존재가 영원한 것처럼 감사도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감사한다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 혼자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애굽을 이기고 바로의 군대를 이기고 바로를 이겼어. 그래서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고 그리고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승리한 거예요. 다윗이 어른 소년 아닙니까? 이 조그마한 소년이 어떻게 그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블레셋을 무너뜨렸을까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뭐 했어요? 창세기 15장에 그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합니까? 너희 후손이 큰 민족이 되고 그래서 나그네 그 애굽의 큰 나라에 이렇게 잡혀 살다가 이렇게 해서 나올 것이다. 4대 만에 400년 만에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먼저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7 족속을 몰아내고 그리고 삼실 왕이 무너뜨리고 그곳에 한 민족, 너희 국가,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 나라가 세워지면은 그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 소식을 주변 나라에 증거하는 거 아니냐? 이것을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골리앗은 다윗 앞에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다윗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블레셋 아무리 군대가 많더라도 다윗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에요.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발견하고 절대 언약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들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들이요. 정말로 초대교회잖아요.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연약한 초대교회가 그 로마 10명의 황제들이 집중으로 핍박을 하고 기독교를,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로마를 무너뜨렸어요. 로마의 황제 숭배와 로마의 정치와 로마의 군사력을 어떻게 그 연약한 초대교회가 이겼습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보세요. 저 유대인들의 그 종교,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 이런 모든 대제사장들의 민족, 이게 율법주의, 이것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인본주의를 어떻게 이겼냐고요. 또 한번 보세요.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 가장 중요한 배경이 뭡니까? 헬라 철학이요. 헬라의 지식이요. 헬라의 문화를 어떻게 이 연약한 초대교회가 이겼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뭔데요? 세계복음화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붙잡았어요. 그거 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절대 계획을 찾아 놓으면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요. 또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내가 찾는 거예요. 나의 오늘을 찾을 때에 나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그 실패의 경험이 있더라도 그거 가면 지나간 거예요.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은 전부 다 발판일 뿐이요. 승리의, 성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놔셨어요. 그러면은 뭡니까?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래는 아직 안 왔잖아요. 내가 상관할 바 아니잖아요. 그걸 내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날 인도를 받으면 그것이 미래가 쌓여오잖아요. 그러면은 문제는 오늘 아닙니까? 오늘. 그 오늘 뭡니까? 오늘. 그래서 이 오늘 내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에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짧은 10분, 짧은 30분이 계속되는 오늘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어려움, 모든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가 있다 그 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하고 뭐가 됩니까? 운네스, 일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인간 시간을 뛰어넘는 25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계속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국은 영혼 속에서 감사, 찬양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할 말이 없어요. 뭐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죽게 하셨다면은, 다른 바울의 말대로 뭐요? 바울 사도 말대로 뭡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었다면은 그 외에 무엇이 아까운 것이 있겠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아들을 나에게 주셨다면은 이게 내가 달라 할 것도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것을 주었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대기 상태에 있고, 하나님은 나와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일치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원내스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걱정할 것이 없다니까요. 오늘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내가 누려야 되죠. 하나님은 24시 분초도 어김없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하나 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안 믿고 내가 그것을 외면하고 가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항상이라는 내 시간을 찾아내야 돼요. 항상. 그 뭐 무시기도라고 안 그럽니까? 오늘 찾았다면 그걸 정식기도라고 하겠지만은 항상이란 말은 무슨 기도예요? 일을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또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장소를 가야 될 때, 무슨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 잠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가 있으며 저 사람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뭐가 있으며 이 문제가 나한테 왔고 이 사건이 어려움이 왔는데 이 어려움과 이 문제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잠시 물어보고 갑니다.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다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냐? 언약의 여정으로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럽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는 같은 말이에요. 항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나의 뭘 찾으라고요? 항상을 찾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찾아내고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말씀의 사람이에요. 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말씀 운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의 그 현장의 말씀 운동 캠프는요. 대단한 우리의 뭐가 됩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조금 맛봤잖아요. 무슨 맛을 봤습니까? 저기 남원 전도하면서 남원 캠프하면서 맛을 봤어요. 거기 우리가 주일마다 갔잖아요. 강가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남원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주일마다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디데이에 쫙 우리가 흩어져서 현장에 갔어요. 시장에 가는 사람, 관공서에 가는 사람, 또요 아파트에 가는 사람, 집에 가는 사람, 학교에 가는 사람 이렇게 쭉 가서 이제 문을 여는데 그 학교 대단했죠. 중앙초등학교만 해도 뭐야 그 교사들 15명이 딱 모여가지고 수업 끝나고 기다리고 있어. 우리 가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울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김용수 장로님 그때 잠깐 이 교도 직장 뭐 일로 인하여 잠깐 쉴 때 그때 같이 가서 간증하고 얼마나 멋졌습니까? 모든 게 문이 많이 열었어요. 아데미 우상에 이렇게 점철된 그 에베소 그 땅에 춘향이 우상에 점철된 그 남은 그 땅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안쓰럽고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에베소 우상의 기준은 제자였거든. 그런데 우리 기준이 제자가 아니었어요. 제자라고 생각하고 세웠는데 이게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문이 닫혀지고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운동을 시작하고 현장에 말씀 그 캠프를 하는데요. 그래서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고, 성령의 그 충만함이나 성령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섞여 있으면 일이 터지기 때문에, 막히기 때문에 에베소 현장 가자마자 캠프 앞에서 무엇을 먼저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성경,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다. 이것을 먼저 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랬거든.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이라니까. 너희도 함께 있으므로 나를 증거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자의로 자기 것을 말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말씀 캠프를 못 한다니까요. 말씀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먼저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처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래서 성령 충만의 일들, 그 에베소의 오순절이 임하고 난 다음에 말씀 운동의 현장에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시작을 다시 해서 읽었는데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말씀 운동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용부터 보자면은 말씀 메시지의 내용, 감람산의 말씀이에요. 언약입니다. 감람산의 언약이 왜 그렇습니까? 성경 전체라. 요약이라. 사도행전 1장 1절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의 공생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체 생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쓴 글에는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 탄생할 때부터 승천하여 떠나실 때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는 사도행전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우리 제자들에게 팀들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현장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나타났나, 성령은 어떻게 세계복음화의 기틀을 잡았냐, 성령은 어떻게 그 제자들을 데리고 역사하셨냐 하는 것들을 두 번째 편지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서 예수가 한마디로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비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이루었다니, 다 이루었다.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시 타락한 세상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을 경영하시고 그 개인마다 한 민족을 세우시고 선택하시고 또 무너뜨리는 작정하시고, 이 모든 것을 어디서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죠.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시죠.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바로 그 에베소의 말씀 운동의 메시지 핵심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오직 복음이에요. 다른 거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오병이어 자체가 기적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기다렸던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 기적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기적은 미라클이잖아요. 그런데 기적이 그 기적이지만은 이 기적이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기적이 무엇을 사인하고 있는가? 그것이 사인이요. 표적은 사인이요. 이 오병의 기적이 무엇을 뜻하는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신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그것이 사인이요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지금 나한테 달려와서 모여왔는데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생명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맞다.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신 그리스도시구나. 이 표적이라니까 이것이. 이것을 찾아내면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적의 목표가 거기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이런 것 보리떡 5개 먹을 것 빵을 부풀려 가지고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을 먹이러 왔다면은 그 뒤로 또 배고팠는데 또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가서 배고픈 사람 만들어줘야 되고 저기 가서 어려운 사람 치료해줘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데 계속 안 했어요. 그 제자들 5,000명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조금 있으면 또 끼가 다른 끼가 한 끼가 더 와서 저녁이 오고 점심이 오니까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만들어줬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줬으니까 된 거예요. 이제는 거기 있던 사람들의 몫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냐 안 믿냐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다니까. 성경 전체가 뭡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많은 얘기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사건으로 막 나타나지만은 알고 보면은 성경은 복음을 얘기해요. 그리스도 얘기해요.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 이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죄와 모든 자범죄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운명과 발자와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문의 저주가 해방이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문의 저주의 사슬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그 일은 절대 스스로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의 그 말씀 운동의 핵심 내용이 바로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8장 이렇게 다 그래요. 세 주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혀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내용이 뭐예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면 끝입니다. 내가 발걸음을 옮기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 분명히 뭐가 됩니까? 세상의 나라, 사단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주와 재앙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겠어요. 모든 마귀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은 꺾어지게 돼 있어요. 도망가게. 왜 그러냐니까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내가 가는 내 집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 끝납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사업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방해하고 실패하게 하는 모든 사단 악한 영 모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니까요. 나라는 왕이 있잖아요. 예수님 왕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보내잖아요. 그의 천사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사업체에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증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님은 또 그래요. 또 약속을 해요. 거기다가 약속을 더 주시는 겁니다. 혹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무너질까 봐 우리가 약해질까 봐 뭘 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에베소 교회의 말씀 운동의 핵심 내용이라니까. 우리가 그거 가지면 돼요. 우리가 그거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이 말씀 운동에 오는 응답이 뭐였습니까?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응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해요? 에베소의 오순절이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오순절이 나타날 때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5가지의 문이 쫙 열린 거예요. 불과 바람 같은 여러 가지 역사,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곳에요. 그리고요, 15나라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선교, 전도의 문들이 열려진 거예요. 15나라예요. 그 자리에서.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성취됐잖아요. 요엘 선지자로 일러서 이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문들이 열려진 거예요. 급반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제자가 나타나요. 3천 제자가 제자의 문이 열려졌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강단을 통해서요, 뭐라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현장의 문들이 열려졌다 그 말. 이런 문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 에베소 캠프 속에서 나타나는 축복이라니까. 당연히 뭐가 열어집니까? 5가지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정말로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풀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제를, 그 길을 찾아내야 된대. 그 실마리, 그 노건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자, 하나님이 주신 거는 뭡니까? 오력이 오력. 성령 충만해서 나타나는 오력. 영역 있잖아요, 영역. 영역이요, 내가 받아야 돼요. 영역 안 받고 어떻게 흑암 경제, 영역 안 받고 모든 사탄의 해방은 어떻게 이깁니까? 그 다음에 지력이 하나님의 지혜를 없이 세상에 뛰어난 머리 가진 사업가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 내가 체력을 받아야 돼. 체력을. 뭔 체력입니까? 끝까지 사업하면서 버텨야 되잖아요. 그걸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인력을 받아야 돼요. 인력이 뭡니까? 만남의 축복인데 모든 사업의 모든 것들이 만남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것들이 종합을 해서 뭐가 돼요? 체력이 오는 거예요. 아멘. 영역 이런 것들 안 보여요. 지혜도 안 보여요. 그런데 뭐는 보입니까? 체력은 보이는 거예요. 종합해서 체력.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께 이면 계약을 이루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있는 대로 이면 계약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정말로 뭐가 되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뭐를 하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너를 사랑합니다. 교회가 소중히 여겨. 교회가 소중히 여겨. 주인 몸된 교회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소중히 여기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해요. 이 사람은 오직 복음이라요. 말을 함부로 안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어째 함부로 할 수 없습니까? 정말로 내 한 번의 불신앙으로 저 사람의 믿음이 죽을까 봐요. 내 한 번의 실수, 불신앙으로 그 사람이 시험이 안 될까? 이거 걱정이 돼서 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불신앙 한 번 함으로 저 사람이 사단에 떨어질 수가 있다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말한 것으로 인해 저 사람이 받을 응답을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미안하고 말을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기도를 하는 겁니다. 잠자기 전에 기도. 잠자기 전에 기도를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구를 만났는가? 무슨 말을 했는가? 남이 흉보는 거 없는가? 남 소리는 남 말을 안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것도 없는가? 하나님이여 그 말이 저 사람에게 매이지 않도록 말을 꺼내주세요. 저 사람과 나 사이를 하나님이여 매듭을 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사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세요.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내가 잠잠히 의식이 없을 때 나를 지켜주옵소서. 사단이 이때 빈틈을 노리고 치고 들어오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세요. 주님의 우산 속에서 내가 잠을 잡니다. 내 가족들을 돌봐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하시라니까. 그 잠이 금방 와버린대요. 맞아요. 기도 체질이 안 되는데 하려고 생각하면은 잠이 와버리죠. 자버려요 그냥. 그 다음에 다음날 또 하면 돼요. 이렇게 말씀이 힘을 얻었고 말씀이 흥황했는데 이 사도 바울팀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팀의 방법을 한번 보세요. 바울팀의 방법. 목표를 세웠어요. 무슨 목표입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말씀을 닫도록 그 목표를 세웠어요. 당연하지요. 당연한 겁니다. 2년 동안에 말씀 운동에 동참하는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들려줘요.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19장 10절, 22절, 25절, 27절, 31절 아시아에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잘 추적해서 바라보면은 그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빈말이 아니에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말씀을 들었다요. 복음을 들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에베소 말씀 운동이 우리 교회에서 조금씩 일어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집니까? 우리 교역자들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고 새벽 예배도 못 모이는데 교역자들이 정말로 이렇게 거리두기 다 하면서 새벽마다 한 사람씩 말씀 다시 해보고 사모노를 하고 강단의 말씀 잡는 법을 훈련받으면서 거기서 또 이렇게 증가하고 한 3개월 4개월 동안 계속을 했어요. 계속하는 동안에 영성을 해보겠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건 눈에 확 보이는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그 안에요. 이 안에 다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요 현장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현장들이 이렇게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집집마다 막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씀 운동이 막 계속 퍼져지고 되면은 그 에베소에 두란노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 두란노 운동이 나무 운동이 아니고 우리 운동이다 그 말이고. 그렇다고 보면은 코로나19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요 재앙이지만은 우리에게는 뭡니까? 최고의 축복이요 기회였다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였다.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지금 이미 전역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 전역하고 같이 뛰고 있는 렘넌트들 그리고 지금 군대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 이 렘넌트들이 다 나오면 전부 다 하나같이 이 말씀 운동의 제자 후대들이 될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까 이 교역자들이 찬양을 했잖아요. 내가 찬양하는 순간에 뒤에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압니까? 신학 RTS 100명 RTS 싸움이 그런데 이게 한 100명 아니고 한 20명, 30명만 딱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해도 저기 꽉 찰 것이고 이 30명이 한 사람이 10군데 그 말씀 운동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1000군데 말씀 운동이 일어나겠구나. 30명이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 이 목표가 우리의 목표라고 말해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상관하는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도록 그들의 메시지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요. 그들의 기준은 뭔데요? 기준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3개월 동안 해당해서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뭘 했습니까? 나오면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 두란노 운동이 일어나고 그 두란노에서 계속 말씀 운동이 퍼져나가면서 온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제자가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제자로 서 있습니다. 쓸 것이 아니고 서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그래요. 제자라요. 산업인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교역자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직자 제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 역할을 하라고요. 로마서 16장의 한 멤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1절부터 20절까지 영적 승리요. 흑암이 무너진 겁니다.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흑암이. 그래가지고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요. 흑암이 무너졌다요. 흑암이 먼저 꺾어져야 됩니다. 우리 집에서 흑암이 꺾어져야 집에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가정의 흑암이 무너져야 어린애들을 죽이고 폭력할 수밖에 없고 내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신경질이요, 짜증입니다, 스트레스요. 그래서 내번지는 거예요. 폭력으로 싸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흑암이 꺾어져야 된다니까. 어린이집에 나타나는 그 폭력, 흑암이 꺾어져야 돼요. 그래야 자살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흑암이 꺾어져야 이상한 범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라노 운동은 우리 거란 말이에요. 우리 거. 맞습니까? 두라노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방법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코로나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바울팀은 더 큰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무슨 목표를 세워요? 아까 말한 대로요. 21절 보세요. 내가 뭐라고 그래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온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듣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흑암이 꺾어지고. 그러니까 이때 바울의 마음에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로마로 이제 가자. 로마 캠프를 시작하자. 그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거라. 바울과 하나님이 일치된 거예요. 온내서 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바울에게 네가 여기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두려워 마라. 가는 동안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 속에서 모두 다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는 때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목표. 이게 하나님과 일치된 바울이 당연히 오는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세계복음화 주역입니다.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몇 명 모여가지고 그 주제에 세계복음화 이렇게 할 거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팀이 필요해요. 한 사람 요셉으로 전 애굽을 무너뜨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 사람 다니엘로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야. 하나님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로 다 감사하지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세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생각 못하면서 그냥 지나가기 일쑤요. 그런데 이번 주간은 좀 감사하는 걸 생각해요. 추수감사 주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해야 되겠지만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어떻게 이것을 알았냐? 혈육이 아니다. 네 경험과 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구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이게 복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알았냐? 네 어부 주제에 어떻게 알았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구나. 복음을 깨닫고 알게 된 것이 감사해요. 평생의 아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 주님은 뭐를 축복을 다 놓아주잖아요. 다 쏟아주는 거예요. 거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이 복음 속에 뭐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이 복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237 시스템 교회를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전공 열쇠를 주겠다. 그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바로 말하지 않고 돌려서 말하십니까? 왜 바로 말하지 않고 비유로 말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 보세요. 뭐라고 해요? 하늘의 천국의 비밀을 너희들이 아는 것은 허락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깨달아 알 것이다. 알게 할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허락이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었다고.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그럽니까? 이 사람들이 내게 와서 뭐래요? 고침을 받을까 염려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막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깨닫게 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들 많고 주의 종들, 정직한 주의 종들 많은데 정말로 나같이 미천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깨달았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감사해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감사합니까? 나는 감사한데 여러분들은 평소부터 어릴 때부터 착해가지고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만난 것이 감사해요. 같이 예배드리는 게 감사해요.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 거 한번 생각해요. 기적이에요.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오늘 같이 앉아있다. 2020년 그 정말 유명한 코로나19로 한 해 동안 꽉꽉 묶었는데 그때 고생을 같이 하고 있었다. 영원한 시간표에서 그거 보면 기적이에요. 기적. 영원한 시간표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다. 기적이에요. 영원한 시간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같이 선교하고 같이 전도 나간다. 같이 헌신한다. 같이 밥 먹는 것도 기적. 아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 안 합니까? 옆에 사람 얘기해 보세요. 진심으로. 나는 그러거든요. 당신 만난 것이 감사해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절기에 진짜 감사를 회복하며 말씀 운동에 더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이 진짜 오병이의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237 센터 시스템 교회를 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전문팀 렘넌트의 발판이 될 산업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의 산업팀 특별히 축복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 선교 기업으로 바꿔 주옵소서. 공무원팀이 있습니다. 세무, 교육, 경찰, 소방공무원. 아버지죠, 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저들이 영육간에 강건케 주옵소서.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오닉스 글로벌,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우리 의료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고단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일해조는개발, 주은개발, 종국상사, 동양물류, 주현유통, 흑도리, 화진유통, 화진식욕, 또 성수동 꽈배기, 우리 송충호 자영업장, 우리 정혁 성도님 JT산업, 최은석 우리 집사님의 자영업, 이런 모든 기업들을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고 가장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들이 마음의 생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강건케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의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